함께 나오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제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야심차게 고린도 전서 새벽 설교를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영성이 부족하고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벽을 느끼고 결국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사사기를 좀 이해하기 쉬운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또 설교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또 본문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죠.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신 분들이 다들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언약, 구언약,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두시죠. 그런데 왜 굳이 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까? 두시고는 먹으면 저희가 정령 죽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따먹고 죽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은혜로 산 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중앙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살려서, 또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흙을 갈도록 저주하십니다. 흙, 성경에 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티끌, 더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정원을 가꿀 때 보이는 그런 흙으로 지어졌다 하니까 뭔가 대단한 듯 들리지만 정확하게는 더스트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티끌로 지어졌다, 먼지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갈면서 이 갈아라라고 저주를 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갈면서 너희가 원래 어떤 놈들이 있는지, 너희들의 본질이, 너희들의 본 모습이 어떤 놈들이었는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티끌과 같은 놈들이야. 너희는 원래 흙과 같은 자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인간은 흙을 갑니다. 흙을 가면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러한 티끌과 같은 자들이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자들이구나. 이 티끌과 같은 우리는, 티끌과 같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차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인간이 내가 티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티끌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티끌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우리는 그걸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자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하실 사역들, 예수께서 오시면 그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아주 잠깐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모두 다 노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으로 이제 집어넣고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진짜 사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합니다. 그런데 잔당들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리고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유다가 올라가다가 유다가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가 싸우러 나가고 시므온 지파가 따라 나가는 이러한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시다시피 왕이 태어나는 지파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요, 또 이후에는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함께 손 내밀고 있는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시므온은 레아가 여동생인 레아가 강간을 당할 때 그 족속을 무참히 살해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시므온을 저주하죠.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내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흩어져야 될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자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흩어져야 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를 모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파입니다. 그럼 시므온은 누구를 모형할까요? 바로 우리를 나타내는 지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할 자들이고 우리는 본래 티끌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앞서서 나가고 가나안과 싸우러 나가고 시므온에게 함께 나갈 것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하지만 이후로도 내용을 쭉쭉 보면 유다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유다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소리만 나오지 시므온이 싸웠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가 다 싸워서 시므온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고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 나간 것으로, 그냥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따라 나간 것으로 결국 싸워서 승리한 건 유다 지파지만 그러나 흩어져야 할, 없어져야 할 시므온 지파가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유다 지파를 따라 참여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할 자들, 이스라엘 중에서 끊겨져야 할 자들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죄로 인하여 티끌처럼 그저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려야 할 자들, 그래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은 자들입니다. 시몬 지파 같은 자들입니다. 흩어져야 할 자들이고 끊겨져야 할 자들이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본래 티끌과 같은 자들이요 시몬과 같은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